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그러한 마지막에 있는 책으로 주전 430년경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산 일은 무너진 성경과 또한 성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그런 유다 민족은 주전 516년 불탔던 그런 성전을 재건했고, 그들이 정말 성곽을 다시 중수를 하기를 힘썼지만은 쉽게 정말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100년 흘러서 지도자와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무산인주의에 빠져서 신앙이 나날이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또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우리는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뱀과 성결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 무슨 말씀을 주냐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자들이 막 기뻐했어요. 귀신들이 막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쁘냐?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는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겨울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 백성의 그 축복, 하나님 백성의 축복은 귀신이 벌벌 떠는 게 그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가 그 책에 기록이 되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록된다고 했죠. 16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내가 시간도 주인이에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에요. 내가 정말 나의 몸도 주인이에요. 내가 다스리면, 내가 그걸 지배하고 있으면 그거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물질도 지배했어요. 내가 시간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 주인은 내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물질도 내가 지배하는 것 같고 시간도 내가 장악한 것 같고
또한 내용도 내가 정확한 것 같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한시도 한때도 우리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옮기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정말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해결자십니다. 주님은 창조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구원 받았죠? 오늘 우리가 정말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물질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몸뚱아리의 주인입니다. 인정할 때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됩니까?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또 몸으로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정말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또 행동으로 모든 그러한 지정을 다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정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러워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도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뭐 정말 핸드백은 정말 좋은 핸드백 사면 핸드백은 정말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좋은 옷을 사면 좋은 옷은 뽐내면서 우리가 정말 입고 다니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 믿는 그런 신앙은 드러내지 않고 성경책도 제대로 우리가 들고 다니면 좀 부끄러워서 숨기고 다니고 싶고,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도 할까봐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 그 노예 주교 우리 그 관계자 그 임원들지를 보였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어느 집사님, 집사님, 요즘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 편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렇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의 첫 세례자가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춘경. 이 노춘경 씨가 세례를 받을 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지. 핍박도 받아야지. 사람들 욕해도 욕을 먹어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이슬람 그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가문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걸 감당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그 세례를 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인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잖아요. 내가 꽁꽁 닫아놓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사는 사람이 모르게 그러고 하고 다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몰랐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줍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 못하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 없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에 예수님이 책 뻗으신 후에 재판을 받으려고 빌레도 총독 관저에 뜰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날 많은 지자들이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자도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상황인가 하고 재판 그 자리에 끼웃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여종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 봤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정말 베드로가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무슨 말씀 하셨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양에게 먹을 걸 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물건을 썼어요. 그런데 물건이 너무 좋아요.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물건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도 한번 써봐. 그렇게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좋은 거 그냥 가지고 혼자만 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거 써보라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한번 사보라. 사서 써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혼자 그냥
좋으니까 혼자만 그냥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 대부분은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당신도 경험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꽁꽁 숨겨놓고 예수님을 그냥 덮어놓고 포장 잔뜩 쌓여놓고 감춰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다면,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았다면, 예수님 만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와보라.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순교하고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839년 5월 24일 서수문 밖에서 순교한 권득인 순교의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형조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하는 관원이 권득인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으니까 한마디만 하기나. 나는 예수님이가 아니오 라고 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네. 그런 석방 후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닌가. 왜 개죽음 당하려고 하는가. 설득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 가서 교회 가든지 예수 믿든지 그건 네 할 일이고 여기서 안 믿는다고 해라. 그 말을 들은 권득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는 내 생명보다 귀하오. 예수를 비판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소. 예수를 비판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소. 그 말이죠. 그때 권득인이 그 형조의 관원 말대로 나는 예수는 안 믿겠소. 대답한 후에 생명을 부지하고 나서 거기 나왔다면 여러분 죽음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나는 예수 믿겠다. 나의 생명을 가져가도 예수를 믿겠다.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 믿다가 손해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예수 믿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온다면 내가 교회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신앙이겠어요? 진짜 신앙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불리를 받아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신앙을 가진 성도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 너도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예수 믿으니 참 좋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같이 천국 가자.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났노라.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의 3계명에 보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거나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행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람을 욕할 때, 흉을 볼 때 그 이름을 들어서 욕하잖아요. 여러분, 상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무개, 여러분 훈장할 때 아무개 훈장을 받다 그러잖아요. 아무개 상을 받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구원자 이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게 해주십니다. 기록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대표 선수로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의 일정이 발표되자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3시에서 5시였습니다. 그 일정을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 안 뜁니다.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주일을 희생시키면서 주님의 날에 금메달을 위해서 달리는 것을 나는 신앙의 심장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에릭 리들은 100m 출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전체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 언론들은 편협한 옹졸한 신앙인, 그러면서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그러한 언론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100m 예선이 있던 날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에릭 리들은 경기장에 나가서 동료들을 격려하는 일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고 온전히 그날을 드렸습니다. 100m 경기에서 영국의 그 헤럴드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기록은 에릭보다 약간 뒤졌습니다. 에릭은 기쁜 마음으로 우승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종욱이 100m인데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400m는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였습니다. 도저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0m에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금메달을 딴 거였어요. 그가 간증합니다. 내가 200m는 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나머지 200m는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200m 달렸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200m는 하나님 밀어주시면서 제1위로 그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100m 경주의 주종목이 자기 종목인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었다,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희생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것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정말 섬길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또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그런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테나를 세우시고 들으시고 계세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들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제 여러분 묶어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천덕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에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지지해 주시면 오늘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분별하신다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이 구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하나님은 구별하신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각오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희생하는 사람,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산 사람, 주님은 기억하신대요. 할렐루야. 분별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여러분 어찌 오늘 우리가 생명 들여서 또한 시간 들여서 오늘 우리가 불이익받아도 주님을 섬깁니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냐 아닌 자냐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는 사람인가 그냥 벌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분별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신부님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